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우리 전체 25장까지 있어요. 여기 이제 17장은 그 분열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이제 17장까지고 나머지 18장부터 끝에 25장까지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이제 34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 여기 오늘 17장을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208년 지탱을 하지만은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이제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은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큰 죄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19절을 보시면은 유다도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왜 망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결국은 무너지게 됐는데 남쪽 유다도 그랬어요. 이 도자가 붙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남쪽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좋은 영향력은 서로에게 유익하지만 나쁜 영향력으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내쫓으시다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도 그 북왕국을 버리고 그들은 결국 괴롭게 되었다. 그들을 노략군에 넘겼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결국 마침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드디어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인데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은 2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게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왜 국가가 이렇게 찢어졌는가? 그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워낙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 당시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 나라가 계속되지만은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그는 솔로몬 밑에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 장군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21절 셋째 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큰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은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큰 죄라는 것은 우상숭배죄입니다. 근데 당시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이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쪼개져 있어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로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간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남쪽으로 자꾸 치우칠까 봐. 그래서 결국은 남쪽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북왕국에도 제단을 만들 테니까,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죄죠. 그게 큰 죄를 범하게 한 이 장본인은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한 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죄라고 하는 결국 우상 숭배죄인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흑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북한의 평양만 해도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느라고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가게마다 문을 다 닫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또 주일날에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는 다 교회 종을 쳤잖아요. 그 교회 종소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늦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정도로 평양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938년에 먼저 그 평양으로부터 그 당시 그쪽은 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죠. 북한 쪽으로는, 그 평양 쪽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이제 하도 이제 일본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또 회유를 당하다 보니 장로교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신사 참배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잖아요. 그건 국가 의례니까. 국기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국가 의례지. 그런데 신사 참배는 일본 신을 섬기는, 그건 진짜 종교예요. 그거는. 그런데 교묘하게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회유를 당하고 장로교 총회에서 그를 교회가 하도록, 교인들이 하도록 그냥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목사를 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도 총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났어요. 그 후에 감리교도 또 신사참배를 또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국가 의례로. 이게 흑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아주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은퇴 후에 노년에 하나님께 참여를 했죠. 당시 평양에 있을 때 나도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장로교든지 감리교회든지 그 회유와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라고 결의를 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치 여로보암이 큰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이 한국 기독교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속이게 됐던, 이게 아주 한국 기독교 역사의 흑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 교회 역사가들은 그때 일로 인하여 그 일본이 이제 결국 물러간 다음에 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걸 그렇게 또 엮어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 동란이 일어난 것이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실 테니까 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또 우리도 신사참배로 인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아주 어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큰 이 죄로 인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 왕이 그렇게 해버렸으니 백성들 다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죠. 이 지도자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아주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아주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전 722년 마지막 19번째 호세아 왕, 그는 9년밖에 통치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3절 둘째 줄 말씀대로 드디어, 20절에는 마침내 쫓아내셨다고 그랬는데 23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지라. 결국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더라 그랬던 거예요. 이런 이 구약의 당시의 역사나 또 오늘 우리의 이 근세사에 있었던 우리의 민족에 있었던 이런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 공통점이라는 것은 결국 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공동체의 죄도 그런 걸 묵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 각각 개인의 죄는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망하기까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훈계라고 그러잖아요. 훈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매일마다 주시는 훈계 말씀 속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자꾸 놓치잖아요. 훈계도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계속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깨우치시는 방법이 징계예요. 징계는 다양합니다. 처음에 그 일이 안 되게 하시든지 그것도 못 깨달으면은 가정을 치시기도 해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가정을 치시기도 하고, 결국 그래도 못 깨달으면 결국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를 거쳐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래 참으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훈계, 징계라는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돌이켜 자꾸 회개하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하실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 훈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훈계나 징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징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훈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예요?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징계랍니다. 고통이 온다 말이죠. 몸으로 깨우치는 징계, 그는 당시에 즐거울 수가 없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당하기 전에 훈계하실 때 깨닫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왜 징계하시는가? 결론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 그것도 연단을 받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를 통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의라는 건 불의에서부터 옮겨오는 게 의예요. 그건 뭐예요? 불의하면 회개를 통해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함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삶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연단의 결과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라는 건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징계는 결론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거는 결국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턴하게 하시는 거예요. 리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해가던 사람을 다시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기 희락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큰 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숭배죄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부터의 이런 징계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단계에서는 훈계를 통해서 깨닫는, 그걸 기억나게 하시죠. 근데 아예 잃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몸의 고통을 통해서 그 징계 속에, 연단의 과정 속에 다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아요.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이런 귀한 말씀 속에 큰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 이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두려운 것인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훈계 속에서 돌이킬 줄 알고 훈계를 통해서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